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제8장이죠. 제8장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제8장에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진다면은 우리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고난. 그런데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부정.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 고통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지구인이 아니고 우주인이다, 뭐 이런 게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회의 신앙 속에 세워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함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탐욕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것들이 또한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 이제 제 9절을 공부를 하겠는데, 9절부터 1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고난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나 스토아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아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전가할 때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이제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슬픔을 밖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슬픔을 밖으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왜 밖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때리펴면 아파요, 이게 표현입니까? 때리펴면은 아이고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이게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당하는 고난을 참고 감수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슬픔을 밖으로 표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는가요? 그렇죠. 이게 밖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합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호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특히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과 이 모든 부분들을, 고통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판단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통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고 말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스토아 학자들은 이 고통을 이성으로 이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들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 가운데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질병 가운데 고통이면은 자신이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토아 학자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우리도 이런 스토아적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우리는 이 어떤 고통들을 있으면은 이것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통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부분들이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뭔가 하면은 이성으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시겠습니까? 이성으로 견뎌야 되는 거. 고통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고통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이 고통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에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입장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속에서는 이제 칼빈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 왜 호소하죠? 자, 이성이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 이성이 판단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위로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호소할까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여서 이 부분들을 견뎌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말하는 권면은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핏 잘못 우리가 신앙을 상담하게 되면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의 요소를 엎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연하게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그 고통을 좀 더 참으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이성적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을 못 마시게 나가는 스토아적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그 아픔은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치료하여 회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스토아학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 판단 속에서 이것을 모든 부분들을 덮어나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참아내는 고통,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9절 안에 텍스트를 봅시다. 십자가를 참고 견딘다는 것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된다든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 사이에도 새로운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덧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스토아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칼빈 있던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만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칼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새로운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건 신앙의 잘못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새로운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우는 것뿐 아니라 슬픔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까지도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고 슬퍼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것, 그걸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행동보다 사변으로 시간을 보내며 이런 불합리한 생각 외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도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관자잖아. 그죠?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뭐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주관자이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아픔과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스스로를 증거했나요? 라파라 그랬잖아요. 치료한다고. 그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라파거든,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 딱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슬픔이 있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참아야 되느니라, 참을 인자를 3번을 써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도 호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자꾸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냐?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고 주관자시는데 그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걷어내버리는 거죠.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신앙 지도하면은 새로운 스토아적 철학자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사했던 내용들이 많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강령 이 내용을 딱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10절. 현실의 슬픔과 현실의 인내는 서로 충돌한다. 여러분들 혹시 슬픔을 인내로서 여러분들 극복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도 슬픈 일들을 고통도 많이 당했고 슬픈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게 인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인내했을 때는 생기는 것은 속골병밖에 생기지 않고 나중에 우울증 생기고 나중에 여러분 어디 올라가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 형이 제가 이제 전화를 토요일 날 받았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형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백억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려고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접으려고 했던 거예요. 접어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이 땅을 한 3,800평 되는 땅을 매매를 하는 속에서 이 문제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기 땅을 자기가 돈 한 푼도 못 받고 다 날라가 버리는.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퇴직금과 월급까지 수십억이 오직 자신들 빚이 돌아온 거예요. 경매가 붙게 됩니다. 경매가 붙기 조금 전에, 뭐 이틀 전인가 그 문제를 이 땅을 매입할 사람이 생겨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직원들 퇴직금하고 월급을 이제 마무리하고 3,800 땅 속에서 여러분 3,800 그 안에 또 자산이 다른 또 있거든요. 수백억이 된 재산이 단 한 번도 자기 손에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제하고 이제 친분이 목사. 이제 경찰서에 그렇게 이렇게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이 목사님이 자기 형을 구한 거예요. 참 우리가 현실에 여러분 무너지면요, 우리가 자 물질의 수백억, 그 땅도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다 재산들이거든요. 부모로부터 전부 다 수백억씩 형제들이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게임즈에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박했냐고? 도박한 일이 없다고. 그럼 마약했냐고? 마약한 일이 없다고.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드니까 나이가 이제 60을 넘어서 이제 70에 이제 가까우니까 자기 이제 큰형이 70에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은퇴를 하려고 좀 편안하게 노년에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정리해가지고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레미콘이 막 들어오면서 막 개발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성립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매매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뤘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배상을 하겠다. 자기는 당연하게 그걸 개발이 되는 거라는 줄 알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달아버린 거예요. 이 단 한 줄 때문에 전부 다 빼앗겨버렸어요. 단 한 줄이 깨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죠? 그게 자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던 분들이 절망하고 낙마하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곳이 어딘가 아십니까? 떨어지는 바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겪어봤죠? 아, 다 겪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제가 가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끝에 딱 서니까요,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발만 한 번 내디면 이제 전부 다 끝난다. 아우, 시원하게 정리 다 된다. 그래서 자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뒤에서 저를 불러요. 사람이 저를 붙잡으러 왔으면 같이 한번 떨어졌을 건데, 주님이 저를 불러요.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저 이름을 불러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현실의 슬픔, 현실의 인내 서로 충돌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슬픔은 밖으로 표현해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가혹한 불행이 괴롭혀도 굴복하지 않으며 비통한 일이 있어도 영적 기쁨이 넘치며 불안이 눌려도 하나님의 위안으로 소생하여 용기를 회복하는 성도의 인내를 성경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는 동안에도 성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렇지 인간성에 배치된다고 느끼는 것을 피하며 무서워하는 자연적인 심리와 이 여러 가지 곤란까지도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겠다는 경건한 뜻이 서로 싸우고 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경건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대치돼서 늘 싸워요. 충돌해요. 그럼 어찌 될 것인가? 자, 밑에 줄 봅시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저항하면서 억지로 끌려갔을 리는 없다. 자,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부분들도 보십시오. 그가 죽음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야사에 하면은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밤에 이제 그 자기 신의 아내가 먼저 죽음을 당하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런 이제 그 야사에 하면은 자신의 아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심령 찌르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주님 배반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베드로가 죽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배반한 자인데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릴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았소서. 그래 진짜로 거꾸로 못을 박아서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기록에 남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봅시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의 순교는 칭찬받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억지로 끌려가고 이게 만약에 그런 죽음 속에서 갈등만 있었다면은 그는요 끌려갔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죠. 순교 아름다움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생겼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충돌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인내로서가 아니로 신앙으로서 이것을 덮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순교 그 현장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자기 아내의 음성이 이제 들렸던 것들. 앞으로 당할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를 못 이겨 도망하고 싶었을 것이다. 맞죠,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 앞에 누가 그 공포 속에서 다가와서 생명을 위협한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째 이런 나를 찾아줘서 그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 공포 속에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앞으로 당할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심을 못 이겨 도망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생각하고는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기꺼이 또 즐겁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께 호소하라. 우리가 이런 또한 대표적인 하나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가 순교 현장 속에 가면서 그가 7 서신을 보내죠. 그죠? 7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교 현장 속에서 기꺼이 죽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순교 현장 속에서 나는 이슬로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런데 혹시나 나의 기쁨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른 관리들한테 부탁을 하여서 내가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비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가 원형 경장에서 짐승에게 뜯겨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거기 원형 경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폴리갑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순교자 폴리갑 아시겠습니까? 그 폴리갑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와 같이 순교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켰다. 그 내용들을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회람을 시켜요. 여러분들, 이그나티우스도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나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그 7 서신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을 붙잡아가고 있는 그 병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 표범이라고 말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단어를 써요. 십자가는 나를 신앙으로 세우는 기준기다. 기준기가 뭡니까? 끌어당겨서 올리는 거잖아. 그죠? 넘어진 것을 쓰러지고, 그죠?
그걸 땡겨서 올리는 이 기준기, 이 십자가를 기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 속에 현실의 슬픔, 인내로서 안 됩니다. 인내는 충돌해요. 아시겠죠? 현실을 인내하리라. 우리가 보면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참을 인자를 몇 번 써라. 3번 써라, 7번 써라, 10번 써라, 이러면은 살인도 피한다. 근데 여러분 충돌해요, 여러분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들로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돌이 아니고 그 현장들이 오히려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 봅시다. 자, 11절, 자, 8장 이제 마지막이죠. 자, 11절 인내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와 기독교적인 견해를 봅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받는다고 이해하며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의 노편 견지이지만 이 경지에 도달한 철학자는 극히 적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의와 공정이요 다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런 생각으로 인내를 권한다. 우리도 인내를 분명히 그 성경 보면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내는 그냥 이성적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만일 하나님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명백한 공정성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거하는 것은 반드시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우리는 필연성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에 동의하는 것이다. 자, 스톱!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필연성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윗도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잖아. 그죠? 그 고난의 길들을 통해서 그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필연으로 받아는 것이 아니죠. 필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과 이유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인내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필연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내는 이거는 하나의 그 이성적 부분에서 필연성으로 받아들이는 인내는 이거는요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 속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난주에 어디로 갑니까? 난주 우울증 걸리고 난주 실려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으로 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들이죠. 인내하는 것은 그냥 입 딱 다물고 내가 참으리라 이 환경들을 내가 견디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우리가 자연히 그 가혹함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동시에 무슨 기쁨이 생깁니까? 그렇죠. 영적 기쁨이 생기지.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긴다. 아, 여러분들 칼빈이 이 짧은 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어마어마한 지도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을 삶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9장을 보겠습니다. 제 9장. 자,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딥니까? 자, 여러분들 이 내세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내세에 대해서. 이 내세가 무엇입니까? 올 세상이거든요. 이 내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자, 여러분들 내세는 허상일까요? 환상일까요? 그래. 아예 안 속네. 허상일까요? 환상일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허상은 아닐 것이고 환상일 것이면 여러분들 그 내세는요 현상입니다. 현상.
특히 인간의 죄성은요, 내세를 바라보게 할까요?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이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두 가지 상황, 하나는 죄책과 오염에 관한 부분들, 절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외우는 것으로서 교리적 부분에서 하나의 요점 정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묻혀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이 설명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무지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바로 오염에서 오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전적 구배 속에서 우리의 영적 무지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식과 영적 무지는 완전 달라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배우는 속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 무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무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게 하면은 그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우리가 지식으로 일깨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영적 무지가 걷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지는요, 바로 이 오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그죠? 죄책과 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성은 절대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 내세를 바라보게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 무지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무지 속에 있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빛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것도 그냥 예수님이 그 빛을 발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였고 그 속에 우리의 영적 무지가 걷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절대 내세를 바라보게 안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적 무지, 전적 타락, 전적 부배 속에서 영적 무지 속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세를 바라보지 못해요. 늘 현상을 바라보면 돼요. 어떤 현상? 맞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 현상. 그래서 우리가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탐심, 탐욕.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만족을 찾으려고, 그리고 현세의 만족을 찾는 일에 올인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그 죄성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봅시다. 자, 내세에 대한 명상. 1절, 2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이유와 원인도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봅시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현세에 지나친 애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타락에 이르지 못하는 방어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줘서 그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1절 현세 생활의 허무성. 자, 현세 생활은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함이 있고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현세 생활에는 항상 허무성이 있습니다. 허무성. 자,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이 동물적 애착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본성 자체가 우리가 타락이잖아. 그죠? 그래, 그 관점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사후의 영생을 바랄 수 없다면 우리의 처지는 야수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후의 영생을 바랄 수 없다면요, 우리의 처지는 야수보다 더 못합니다.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 죽음이 도달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남기고 싶었었어요. 제가 자다가 꿈을 꾸다가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전해줄게.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이 어떻게 확실히 있는가를 내가 꿈을 통해서
내가 이 내용을 전달해 주도록 할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남겼어요. 자, 아랫겐가.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는 진짜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린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다. 허구한 날, 엉뚱한 곳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천국 올라갔다고 어떻게 여러분들 확신해요? 믿음으로 확신하잖아요. 가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부분들이 확신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이 왔다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후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자. 이 땅에서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방금 읽은 데서 셋째 줄 밑에 우리의 마음도 탐욕, 야심, 정욕 등에 억눌려 더 높이 비약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 탐심, 정욕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과정을 두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가 육의 각종 유혹에 빠져 지상에서의 행복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내세대에서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탐심, 탐욕, 정욕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가 각종 유혹에 빠져서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리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인데 이거 전부 다 허무다 이거.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또한 경향이 있다.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꿰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 주의를 어디로 돌리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 왜? 이 집 여러에게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세에 따른 확신의 신앙이 없으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또 다른 허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돌릴 때도 항상 여러분 내세 신앙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다른 데 관심을 돌려야 이 부분들이 우리가 또한 피할 수 있고 또한 기댈 언덕이 보이는 것이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지금 자신이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 관심을 돌렸다. 그 관심에 돌린 데는 유혹이 없나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호랑이를 피하니 누구를 만나더라? 여우를 만나더라.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 여우를 피하니까 호랑이를 만나더라. 그죠?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따른 확신의 신앙이 없으면요, 다른 데 관심을 돌려도 망구 도로몽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세에 확신을 가지자. 아멘. 내세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활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돼요, 여러분들요. 자, 읽었던 데서 다섯째 줄 밑에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우리의 철학은 일시적이어서 돌았으면 또 사라지고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전력하여 내세 생명을 병상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삶이 낙담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오늘도 힘내서 일을 쓰고 또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내일이 보이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 내일이라는 것이 소망 가운데 없다면 정말로 내일은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무상하고 불안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명상하게 된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지상생활에 감사해라. 지상생활을 감사해라. 여러분들,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그 칼빈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를 따릅니다. 현세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 신앙. 왜 우리가 복음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죠? 전부 다 감사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감사신앙이 여러분들의 그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자,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뭐 중에 하나다? 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를 부와 가난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삶의 진정한 가치는 부와 가난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특송을 하는데 행복을 찬양을 하더라고. 행복이라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자녀 아이가라라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게 제 가슴에 팍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가진 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건강으로 제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건강치 않거든요. 가진 것으로 말한다면 저는 여전히 달새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행복. 그래, 이게 이제 가치관 물질로 보고 어떤 비유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행복은 찾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행복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 행복은 표현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여기 대해서 먼저 행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보여요. 행복을 먼저 따지고 감사를 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이 보여요. 저는 신앙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거든요. 행복이 아니고 만족을 위해서. 만족을 처음에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게 세상에 보면은 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방법들이잖아요. 만족을 채우면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채워졌어요. 나중에는 그 만족을 채우려다가 완전히 도루묵이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밑둥 빠진 뚝이 돼버렸어. 허무고 완전히 절망으로 와버린 거예요. 행복을 채우려고 채워나가기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우리 아이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새마을 끊고 가지고 목 떼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집에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왜 전기가 차단됐으니까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와.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는데 그 지금 환경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일찌감치 졌습니다.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행복은 순서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만족을 채우는 곳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이 보여요. 이거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채워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서 행복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앞에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이거 뭐 평생 동안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 쉬자고만 몸부림치고 이러는데 조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두 가지 부분 나타나요. 하나는 무엇이다? 똑바로 보라니까 이거. 글자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다? 자, 죄책은 우리에게 죽음을 낳게 되고 오염 속에서는 그렇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전적 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죠. 자, 이 속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영적 무지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전적 무지 속에서 우리는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거든요.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영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육에서 찾는 거예요. 육에서 찾으니까 이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첫 번째를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만족으로 오는 거예요. 만족으로 와서 두 번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 탐욕, 지금 칼빈 그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 속에서 결국은 오히려 무너짐이 온다는 거예요. 무너짐.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라봐라? 그렇지. 자신의 현상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행복이 보여요. 행복이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은 만족과 체험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행복을 만족과 체험과 뭔가를 획득한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생활 지수가 제일 낮은 아프리카의 행복 지수가 거기가 제일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고요? 그럼 그 나라가 사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는 세 끼 먹고도 모자라가지고 보너스로 고기 구워 먹고 대차 먹고 찌개 먹고 온갖 것도 하잖아, 그죠? 자,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그 수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감사로부터 출발해라. 감사로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청소년들한테 잘 가르쳐도 굉장히 이게 오늘 수업의 전체적인 하나의 이슈가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9장까지 갑시다. 9장 빨리 갑시다. 우리의 지상 생활이 인자하신 78페이지입니다. 두째 줄. 우리의 지상 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 영생에 대한 올바른 동경. 자, 여러분들, 현재 땅과 우리가 내세를 한번 구별해 봅시다. 현재 땅은 우리의 고향인가요? 아니면은 타향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향에 살고 싶어요? 타향에 살고 싶어요? 이제 말로는 이렇게 나누고 타향이 좋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참, 칼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땅. 현재 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세를 보자는 거죠. 내세.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1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이 박해를 통해서 배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그네 아닌가. 디아스포라에 대한 교회 이름을 착 적으면서 조금 더 참아라.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지 않는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한 그 승리가 무엇을 표현하는가를 은유법으로서 그 내용들을 쓴 것이거든요.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내세를. 그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심. 그래서 현재 땅은 타양이라고 말한다면은 내세는 고향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현세는 보면은 삶이 이 하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부분들로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재 땅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내세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지 속에, 오염 속에서 영적 무지 속에 빠진 우리,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속에 있는 우리는요, 여전히 무덤 속에 머물러 그러는 거예요. 왜? 진정한 이 내세의 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맛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 무지를 깨달으려 그러면은 무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맛을 보이는 거, 맛을.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지? 그래서 천국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천국을 맛보이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자, 4절 봅시다. 현세 생활에 대한 잘못된 애착을 억제한 것만큼 더 좋은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강화해야 한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될 수 있는 대로 쏟기 죽는 것이 다음으로 좋다고 한 사람들의 판단이 건전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도 했죠. 그죠? 요 내용까지 설교한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복입니다. 왜? 나는 자체가 저주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달라요,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함께 우리의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장수하는 것은요, 천국을 맛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 여전히 죄에 맞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속에서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속에서 그들이 맛을 보는 것은요, 전부 다 독이에요, 독. 진정한 천국을 맛을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찍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 맞다. 그 맞다. 그런데 자 봅시다. 자 3절 밑에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인임이 틀림없지 않는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의 무덤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곧 불행이 아닌가? 그래서 칼빈이 일찍 죽습니다. 60도 못 채워 죽습니다. 자 밑에 줄 우리는 현세에 대해서 염증이나 정오를 느끼며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각오를 하며 우리의 염증의 불평이나 초조감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보십시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이라면 세상에 남아있는 각오를 하고 우리는 모든 이것을 대신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기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뭐 어떤 분이 목사님보다 제가 빨리 아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가 예언하고 이랍니다. 나중에 그 난주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난주 그러다가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나중에 내 장래에 본인이 있으면 못 잡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줄 치놓으세요. 현세대에서 염증이나 정오를 느끼면서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았기를 각오하십시오. 위에 그만 줄 치놓지 말고 이것도 함께 줄 치놓으세요. 주님이 남아있기를 기뻐한다면 남아있기를 각오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증에 불평이나 초조감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신하신, 와,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별별 지났습니다.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신하신 초소다. 참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다. 그죠? 초소는 뭡니까? 보조서라고 할 일이 있다고 놔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초소의 이 하나의 위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을 초소에 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 남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짝대기 짓고 있어갖고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짝대기가 검수라든가, 안 그러면 짝대기 가지고 모세처럼 하든가 하면서 능력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초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줄 밑에,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초소에 세워진 위병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놔놓고 목사님이 따라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아멘 했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거침없이 그것을 늘 명상해야 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타오를 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명상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명상해야지. 무슨 죽음을 명상을 해요? 지금 내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오를 때에 우리가 거침없이 무엇을 늘 명상해야 돼요? 내세. 자, 5절.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대항하라.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를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커다란 공포심에 사로잡혀 말만 듣고서도 어떤 지극히 비참하고 불길한 그 무엇인 듯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우리 뭐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셋째 줄 밑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랑생활에서 소환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인가? 물음표. 신자들이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은 옷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옷을 입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적절히 가르친다. 자, 마지막으로 6절 하고 마무리합니다. 내세에 대한 열망은 신자에게 위로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거워질 때 늘 거침없이 명상할 것이 바로 내세라는 거예요. 자, 6절 내세에 대한 열망은 신자에게 위로를 마련해 준다. 신자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은 모두 도살할 양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 넷째 줄 밑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불행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경건한 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였다. 원수를 갚아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유익한 위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 대한 갚아줌에 대한 위안, 그리고 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또한 현상을 돌아보는 모습.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우리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내세를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명상하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또 확신의 신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10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